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변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죠.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의 바울이 쓰신 이 글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딱 두 군데인데 요 대목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5절도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사도적 사역, 목회 사역에서, 선교적 사역에서 예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병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뭘 하라, 무슨 은사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것은 예언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예언할 때 1인칭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대언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1인칭으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표현으로 그대로 대언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지만 꼭 그런 방식으로만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1인칭 예언만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본 것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고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도 예언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1인칭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그걸 훈련시켜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1인칭으로 말하면 저거 뭐 하는 거야? 아마 대번에 이웃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공격할 겁니다. 교회 문을 닫든지 예언의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선교사가 된다든지 여러분이 혹시 목회자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제가 이 훈련을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그 1인칭 예언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주시는 것을 그대로 표현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면, 그대로 발설을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셔요. 서로 잘못해서 잘못된 발언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좋지 않은 독과도 같은 것은 무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르게 듣도록, 나쁘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들려지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실하도록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안심하고 표현하라 이 말.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이 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예언 사역자의 태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의란 말을 넣고 싶었어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마이동풍이고 일이 들어와서 일이 나가버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데도 그냥 입을 꾹 닫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오히려 덕보다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발사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집과 집을 세운다, 그런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덕을 세운다 그 말은 그냥 덕스럽게 하자, 서로 문제없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집을 짓는다.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집을 지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믿음을 세우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자기의 영성의 집을 더 잘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예언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은 굉장히 살벌해요. 죄가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지었던 죄, 그것도 이렇게 마음에 잊어버리고 있던 죄까지도 들춰내서 푹 이렇게 사시미 갈아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쑤시듯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라. 그래서 예언도 전부 율법을 강조하는 예언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와요.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범죄했다, 이 나라가 음란하다, 이 나라가 도적놈이 많다, 이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고, 국가적인 심판도, 개인적인 가정의 심판도 하고, 재물에 대한 심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는 게 구약 예언의 특징이에요.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613가지의 계명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는 것을 하면 축복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고,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돼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집안에 벼락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율법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주의 심판의 선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죠. 내 백성을 왜 내보내지 않아? 장자를 치리라 하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놈이 첫 새끼인지도 다 몰랐는데 하나님을 다 찾아내서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잖아요. 네. 구약은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는 특성 때문에 예언도 율법적인 거예요. 예언도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구약은 대신 죄짐을 져줄 수 있고 심판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죄를 지으면 그냥 곧바로 죄진 것에 대한 대가지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언자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믿는 자들의 죄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예수님께 간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 가요. 심판도 예수님께 가요. 저주도 예수님께 가요. 내가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가 받아요? 십자가에서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복을 받고요. 뭘 잘해서 똑똑하고 의롭기 때문에 올바로 행동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로 저 사람의 죄의 문제가 같다라고 믿고, 저 사람의 죄가 뭐지? 죄를 들춰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져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자식이 잘못되겠구나. 자식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 같은 걸, 저주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럼 완전히 그건 구약이죠, 구약. 신약의 예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을 율법되도록, 율법을 안 지키면 복이 없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있으니까 율법을 율법되도록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신약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 신약은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언의 방향이고 예언의 태도고, 그것이 신약의 예언 사역자의 예인 거예요.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에 대한 예의. 죄를 지적하고 너하고 나랑 같이 하나를 살 수가 없다 막 그렇게 되면서, 너 누나를 하나 빼든지 둘을 빼든지 뭐 하나라도 부러져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선포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아시는 사촌 누님께서 용한 전도사님 계시다고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분당에 있다고. 그래서 갔죠. 저도 어떨 때 다른 사람부터 예언을 받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부목사님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서. 어디서 부목사님 하셨습니까? 저는 선교단체에 있어서 선교사에 가다가 이제 곧바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부목사는 내가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그랬다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와장창 중창 중차장창 무너지는지, 야 얼마나 쪽팔리는지 정말 그 순간에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근데 잠깐이지만 제가 예언사역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사역, 신약의 예언사역의 은혜의 그 특성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제대로 신약적 예언사역의 예의가 훈련되지 않은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진 분이구나.
그럴 때가 판단을 했어요. 물론 들을 만한 얘기는 분명히 그 안에도 있겠죠. 그래,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지.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처방을 얘기해 주든지 대책을 얘기해 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지, 대뜸 이 못난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부목사 안 해봤으니까 못하지 이 빠가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이분 정말 여러 사람 상처 많이 입히겠다. 예. 그렇게 사람 다 이렇게 뭔가 치고 들어오면요, 사람 움찔하면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요. 그 다음에 확 기가 죽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딱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야. 당신은 이 기도원에서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기도원에 떡 붙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상추 심고 배추 다듬으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얻어 맞아가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니플레이션은 그게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예언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을 예언을 빙자해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시면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지적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신약의 예언의 원리는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위로의 요소가 있어야 돼. 개역에서는 안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위로가 맞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뭔가를 하니까 감동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한참 얘기하다 저쪽에 울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말했는데 저쪽 울고 있어. 근데 또 이 사람한테 막 보여주신 것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 또 울고 있어. 한참 떠들다 보니까 저 사람 또 울고 있어. 또 여성들은 얼마나 피드백이 좋아요. 맞아요. 제 삶이 그랬어요. 어떻게 제 속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예언은, 신약의 예언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막 죄를 지적하고 이 우주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절대 같이 공존을 못하겠다. 너 죽어라. 너 빨리 내 앞으로 소환한다. 뭐 그런 식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 마음뿐인 거예요. 그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다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가 한 번 어디에 큰 벼락을 때려버리면 그 공간에 다시 벼락을 내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대한 피를 것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다 심판을 다 끌어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끌어가시고 당신 몸으로 그냥 다 겪으시고 자기 영혼도 지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그런 거예요.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저주, 심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예수에게 다 내렸던 것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다 때렸단 말이에요. 나의 일생의 죄를 예수에게 다 때렸다고요. 근데 그 나를 볼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너 또 잘못했어 하고서 막 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일생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예수께. 그러니까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언이어야 한다. 항상 은혜스러운 예언이어야 한다.
아부하고 좋은 말만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것을 말하되 항상 죄가 어떨 때 뭔가 보일 때가 있어요. 솔직히 보일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죄가 보인다고 해서 그 죄를 다 노출하라고 하는, 노출할 그런 자격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신다니까.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저주라든지 모든 심판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말라 그러셨잖아.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나,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같은 주파수로 이렇게 담겨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다시 격려해서 세우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적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 죄는 자기가 다 알아요. 딴 사람이 말 안 해도 가뜩이나 괴로워 죽겠구만. 거기다가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게 잘 못하고 막 교회는 막 성장하지 않고 막 힘든데 거기다가 대고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그렇게 말하는 그 무슨 사고방식일까. 그게 그분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을까? 사람이 찾아갈까? 나 같아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지적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다른 데 보면 예언을 하면 안 믿는 자가 교회에 왔다가 당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각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죄를 들춰내면서 이런 형벌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사고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병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마음을 주저앉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위로해야지 상처 입히라 그러지 않죠. 응?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후벼 파며 짓밟으며 괴롭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 위로하는 것이요. 권면이 뭐예요?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고 권한다요. 명령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즉 강조해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함, 그게 권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즉 힘을 주어서 이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더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걸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덕을 세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믿음의 집을, 그들의 주님과의 교제의 집을 세워주고 그의 영생의 집을 세워주는 역할, 그게 신약의 예언의 특징이어야 된다. 이게 신약 예언자의 태도여야 한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어야 한다. 신학과 철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렇게 물은요, 물이란 이런 거 그릇이니까 물이 이런 형태로 담긴 거예요. 요거를 이 접시에다 부으면 물은 다른 형태를 띌 거예요. 그죠? 이 물을 이 접시에다 부으면 다른 형태를 띌 거라고요. 물을 이 수건에다 부으면 물은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학과 성경관, 예언관, 이런 것들을 정상적 신학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때 내게 주시는 예언이 이렇게
표현될 때 구약적으로 나오지 않고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까닭은 엉뚱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어디예요? 임해동에서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도 한번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어떤 교회에 외국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 집회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을 조금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분이 설교한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 주기로 저도 다 있었죠. 그런데 그 강사가 나한테 오질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라고. 와가지고 탁 내 가슴에 손을 딱 대고 다른 왼손은 내 등짝에다 탁 대고 샌드위치처럼 딱 대고 주여 그러더라고. 주여 그랬더니 부르르 떨어요. 그분이 부르르 떨더라고. 부르르 떠니까 내 몸도 같이 떨렸어 이렇게. 그러더니 뭐라 그러셨냐고 그분이 주여 이것이 무엇이옵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냥 막 걸걸하게 주여 이것이 무엇이옵나이까. 이분이 뭘 보긴 봤나 보다. 근데 뭘 봤길래 이렇게 음산한 목소리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하나.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러더니 주여 또 그러더니 그냥 가. 어쩌라고 그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뭘 봤길래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뭘 느꼈길래 뭘 감동받고 말을 안 하고 저렇게 가나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예언사역이 뭔지를 아니까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안 다치고 그러는 거지. 딴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길래나 내가 지금 병이 생겼나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도 그때 내가 실수한 거 하나 있는데 저주가 임하면 어떠하나 이런 생각. 성도들 별불안 다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요 어떨 때 뭐 말하는데 아무나 그냥 뭐 눈을 감고 있다든지 지나가면 성도들은 그냥 그 내 행동 그 작은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도 무슨 큰 문제가 내가 있나 하고서는 벌벌 떠서 소설만 하루에 저녁에 몇 편씩 쓰다가 한 달 뒤에 나한테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무슨 제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또 그저서야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여 이것이 무엇이옵나이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가버리면 그게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그분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성숙인 거예요. 미성숙. 예언적 사역에 대한 미성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밌는 일 많습니다. 예언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언사역을 좀 더 배우려고 그 영안이 좀 더 열리려고 5만 대를 다 다녔는데 기도원 전도사도 하고 5만 가지 신령하다는 사람 다 만났는데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5만 가지를 다 겪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덕을 세우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탄식이 나서 제가 한 사역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을 전부 담임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초청해서 신약의 예언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10년 동안 훈련시킨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알면 성도들을 다른 곳에 가서 굳이 기도받지 않아도 또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분별해주고 또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주고 올바르게 좋은 것 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다. 지도자가 그걸 알면 그 관리는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사 간다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를 무서워해요. 무서울 것도 없는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신약적 예언의 특징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은 말만 해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오리지널 계획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주제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선하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적해내고 문제를 찾아내야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스스로 자기 자유를 박탈하고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몇 마디씩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백신 상황,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꼭 동전의 안과 바깥 같아요. 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고요. 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게 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쪽 면만 자꾸 보여주고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의 전염병이 생기도록, 코로나보다도 공포 자체가 더 큰 병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의료 관료들의 얘기들. 오늘 또 파우치가 또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파우치, 미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을 주의하고 있는 파우치,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백신 완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겠다,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접종하면 맞는 거 뭐죠? 그거? 장로님 맞으신 거 뭐죠? 아재 맞으셨어요? 뭐예요? 아재였어요? 아재라고 합시다. 2번 맞으면 백신 면역 완성 그랬는데 그걸 또 깨는 거예요. 3번도 될 수 있고 완전한 것은 10번 정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파우치가 아니라 파렴치 같아, 내가 볼 때. 오늘도 그 발표를 또 하는데 딱 듣는데 이런 파렴치 같으니라고.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 그 사람도 의료인인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세계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70% 백신 2차례 맞는 두 번 맞는 백신 70%가, 국민의 70%가 맞으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왜? 백신이 감염도 막고 전염시키는 것도 없애고 병도 활성화가 안 되고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70%가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강조해서, 그래서 백신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80% 맞았습니다. 80%가 백신 완료했어요. 한 800만 명이 아직 안 맞았다고 그러죠. 80%가 다 맞았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연구 결과,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된 방역 대책, 치료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파우치조차도 슬쩍 말을 바꿔서 이제 완전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개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4차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자기 선택, 자유라고 하는 자기 선택,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는 이런 철학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다 반납하게 만들잖아. 의사들조차도 처음에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전해 들은 얘기인데,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백신 안 맞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자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억압 구조를 만들어서 뭘 시도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오미크론도 그렇잖아요. 오미크론이 델타도 제가 알고 보니까 델타도 남아공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출발했더라고요. 인도가 아니더라고요. 델타가. 남아공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미크론도 남아공에서 나온 거예요. 남아공은 30% 맞은 겁니다. 30%. 접종 완료자가 30%래요. 그곳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게 됐대요. 그러니까 점점 전번에 말씀하신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살아남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고요. 살아남는 걸.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살아남기 성공 작전과 실패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은 숙주가 빨리 안 죽어야 돼. 인간이 감염을 들어왔는데 이게 빨리 죽어버리면 자기가 더 번성을 못 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냐. 끝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치사율이 높지 않도록, 살상력이 높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변형을 하는 거예요. 오래 숙주가 골골 오래 살아야 되니까. 골골이라도 오래 살면 지도 오래 사니까. 그리고 전파할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급속도로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급속도로 빨리 전파된.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5배라잖아요. 5배. 전파 속도가 5배래. 5배. 우리나라에 지금 한 38명인가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겼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 속도는 높아도 사람을 중증으로 가거나 치사율이 높도록 하는 것은 현저하게 낮다 이 말. 그런 얘기를 해줘야 사람이 공포스럽지 않고 대처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봉쇄하고 또 막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하고, 이거 안 보여주면 밥 못 먹고. 어떤 카페는 보니까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 그거 표딱지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그 표딱지로 여기다 붙이고 차 마시라 이거야. 여기다 접종 완료 주사기 해가지고요. 접종 완료자 딱 인증 딱 붙이고 거기서 커피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뺏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평등과 자기의 자유와 이런 그 중요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 상실당하고 강제로 지금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더 앞서서 하고 있다. 의사조차도 안 맞으면 무슨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과학적이어야지만 또 철학적이기도 해야죠, 사람들이. 내가 뭐 하다가 흥분해가 또 이리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위중자와 중증자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위중자는 뭐냐면,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좀 산소 조금 부족할까봐 이렇게 산소 이렇게 발생기 코에다 꽂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코 밑에다가. 그거 산소가 좀 더 필요하다, 산소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위중자예요. 위중자. 중증은 코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기관지까지 쑤셔 넣어가지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거, 그게 중증 환자예요. 이게 구분돼서 데이터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위중증 환자 해가지고 딱 겹쳐하니까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갈수록 이제 아니 70%면 다 끝난다며, 70% 백신 다 맞으면 끝난다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한국은 유독이 또 이렇게 치사율이 또 높아지고 딴 데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다고요. 일본은 막 지금 완전히 이러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높아진 것과 나란히 궤를 같이 해서 사망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 왜 그러냐?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방역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뭐예요? 치료에 집중하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될 텐데 방역 같지 않은 방역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치료 준비는 안 하고 그러다가 병실도 준비 안 하고 그러다 이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전문가처럼 얘기하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렇게 막 이렇게 공포심이 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훈련할 때 우리 이제 인천으로 이사간 젊은 친구인데 나를 위해서 예언해봐라 그랬더니 다 방언하고 딱 보더니 뭘 봤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앞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끝. 그러더라고. 내 앞에 큰 구덩이가 있대. 그 빠지면 큰일 나는 뭐 시커먼 구덩이가 있대. 그럼 어쩌라고? 그럼 물어야지. 저는 이건 뭔가요? 그러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게 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물으면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뭐 두려워지도록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저주도 선포해야 되는 당연한 그런 예언이었지만, 신약은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가 섰다니까.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예언해야 되고,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은혜 안에서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사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중심 정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언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1절에 그러게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세요. 아멘.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탁탁 얹으면 암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하셨음을 믿고, 내가 손을 얹었는데 그냥 갑자기 암이 확 줄어져 사라져버리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아무것도 없고 막.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이렇게 얼마나 좋겠냐. 그런 걸 사모하시라고. 사모 하시라고. 우리 애들은 항상 지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거나 우리 집에 데려오면 지 엄마를 속할 때 항상 우리 엄마 사모님이셔. 너 몰랐어? 우리 엄마 사모님이셔. 미갈이 항상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사모님이셔. 너 몰랐어? 우리 엄마 사모님이셔. 다 사모다 야.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셔야 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고, 예언할 때, 예언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다른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셔야 된다고. 하시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가방끈 짧은 거 좀 컴퍼라치 좀 해보려고, 그러려고 신령한 거 사모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13장 13절이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굳이 한 이유가 뭐예요? 요 은사를 구할 때, 신령한 것들을 구할 때 반드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사랑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이 구원이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중요한데,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까닭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까닭은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상처 없이, 무례함 없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의 은사를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세상 인구의 10분의 1을 먹일 수 있는 부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동기가 뭐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저렇게 굶주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저렇게 교육 못 받고 저런 상태로 저 똑똑한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제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 사랑이
기원이 되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부를 구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은사를 구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뭐 사역하려고 하고, 이래야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성취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허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올바로 꽃 피울 수가 없어요. 나무는 흙에 심겨져야 잘 자라고 큰 나무가 되듯이 사랑이라는 토양에서만 은사는 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계속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작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큰 부자는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부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믿습니까? 아멘. 자,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규정을 13장에서 다 해놨어요. 4절,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예언하는데 왜 이렇게 온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를 맞아야지. 아이씨,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아유, 뭐 어려우시겠어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목사, 개척교회 힘들죠. 그런데 목사님이 부목사의 경험이 없으셔서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점을 보완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 걔는 못하지. 그 뭐 태도가 그 뭐냐고. 전도사가 목사한테 또 그것도 아무리 젊은 목사 찾아왔다고 꼰대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에? 우리나라 보수라는 단어도요, 그게 이게 저쪽에서 더 쓰인 것 같아.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 보수는 영원히 꼰대처럼 느껴지잖아. 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가부장적이지, 답답하지, 변화가 없지, 계속 어른 노릇만 하지. 그런 느낌을 주잖아, 보수가. 그러니까 이 보수란 말을 도대체 누가 최초로 썼을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 좀 보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고 이렇게 지내오는 첫 번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자유와 민주, 자유민주주의, 이게 이 용어를 썼지.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쪽이 이런 거였지. 보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보니까. 근데 언제 보수라는, 그러니까 진보는 항상 새롭고, 진보는 항상 진취적이고, 진보는 항상 깔끔하고, 진보는 항상 뭐 신선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더 나은 진정한 보수가 되자, 더 나은 보수가 되자, 더 따뜻한 보수가 되자, 그런 말 아무리 해봐야 계속 태어나는 젊은 세대 이미지는 보수 꼰대, 보수 답답해, 보수 가부장적이야, 보수 변화가 없는 동네야.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그 단어를 이렇게 쓰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 어떤 일이 같이 주여.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온유한 사랑으로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야 돼. 문제를 저질러서 병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도해 주지 말고,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병자들한테 막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지 말고, 뭔가 까닭이 있지, 이유 없는 게 어딨나 이러면서 그렇게 무례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거칠게 그렇게 치유사역하면 안 돼요. 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한다면 시커먼 게 보면 시커먼 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 구렁이 얘기를 해. 구렁이가 허리를 감고 있다, 구렁이가 지금 당신 귀에 걸터 앉았다, 맨 아유 주여. 어떤 사람은 원숭이하고 구렁이를 같이 사용하더라고. 한쪽에 원숭이가 앉아있고 한쪽에 구렁이가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언뜻 뭐 경험 없는 사람들은 신령해 보여요. 저분이 저러고 내게 그런 것이 있나? 친구, 무서워. 이러면서 딱 잡히는. 그게 의도가, 저 밑바닥의 의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무당처럼. 옛날 스들 그러잖아요. 딱 지나가다가 쌀에 막 그리고 싹 지나가. 그러면 마당에서 지금 깨털고 있던 아줌마가 깜짝 스가
이러고 지나가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았던데 내 막둥이 염려됐는데 혹시 그래서 또 쫓아가서 스님 밥 잡수고 가세요 해가 앉혀가지고 쌀 한 가마니 내주고 뭐 처방이라고 이상 부적 하나 주고 가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럼 무당들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어떤 예언 사역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 건질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저기 김포까지 가봤어요. 막 김포가 왜 이렇게 멀어? 김포까지 이렇게 갔는데 막 차댈 데도 없고 막 딱 겨우 본거 차 대고 탁 들어가서 이제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백 명이고 한 500명이고 딱 바닥에 앉아 있는데 강사가 이제 봉투를 가지고 이제 봉투로 예언을 해줘. 나무녹 그러면 안 되지. 남은 자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사역자 같아. 전도사나 뭐 그런 분 같아요. 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손 들더라고. 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탁 보고 탁 보더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그러는 순간에 그 손 들고 막 무슨 예언을 하려나 서 있던 그분이요 뒤로 확 자빠지면서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 그 한마디에 자기 소설이 순식간에 다 떠오른 거야. 저분이 내 팔자를 다 알아봤다. 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시달리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아는가 보다. 예언 한마디 줘서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울더라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할까? 뭘 봤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 나는 의심스러워. 그런 것을 또 신령하다고 쫓아가서 막 받쳐가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도 말고 그런 사람 되지도 말고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 사탄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건. 응? 무당들이 막 진짜로 무슨 뭐 시커 뭐 하나 부었다 그런 건 뭐예요? 구다라 그 말 아니에요. 1억 내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데는 또 1억씩 다 내놓고 헌금을 그렇게 못 하더라고. 참 무섭게 해야 돈을 내놔봐. 나도 이제 좀 무섭게 해볼까? 이러면서 아니 에스더 집사님 오늘 내가 뭐 하나 모르겠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2절을 보면 방언도 신령한 은사예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비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어처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방언을 막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바리안인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영어로 좋은 말 해줘봐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유익이 없다 이 말. 아멘도 안 나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방언의 한계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통변해서 그 통변한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것은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줬기 때문에 방언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돼요. 예언의 효과가 있어.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방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별 효과 없이 그냥 혼자 떠들고 끝난다. 그러나 예언은 뭐예요? 알아듣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는 예언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허무는 예언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어디 침례교 전도사로 한번 갔어요. 확실히 침침하더만. 갔는데 첫 번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날 철회하는데 이제 기도 뭐 예배하고 끝나고 이제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어떤 그 집사님, 여자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뭘 하냐면, 이제 내가 꿈을 꾸는데 강단에 구더기가 더글더글더글더글더글 하더라. 강단에 구더기가 더글더글 하더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요 강단에 구더기가 막 가득하더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런 꿈을 꾸셨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그냥 뭐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사니까 처음 갔으니까 첫 번 금요철에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는 분은 뭐 내가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 듣고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있는데 그걸 또 목사님 측근이라고 하는 어떤 여집사님이 듣고서 그걸 목사님한테 쪼르르 얘기를 했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한 걸 내가 듣고 있었던, 듣기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듣기만 하고 있었던 것을 같이 말을 섞었고 같이 교회를 비난했고 목사님을 공격했다. 이렇게. 그 다음날 그 주간에 목사님이 이 전도사 그럴 줄 몰랐어. 그만둬. 그러시더라고. 이 전도사 그럴 줄 몰랐어. 그만둬. 그 주간으로 잘렸어요.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좀 이제 성숙했고 그때 내가 예언사를 좀 더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얘기를 해줬겠지. 집사님 그 상황도 딱 보면서 눈치를 딱 보고 이렇게 나도 보호하고 그분도 생각도 바꿔주고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뭐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듣기만 했었는데 그냥 같은 이상한 사람,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꿈을 꿨던 그 꿈도 그걸 제대로 해석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나중에 보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분이 목사님이 장모가 계시는데 목사님은 항상 장모님 말만 듣고 다른 집사들 말을 안 듣는다. 네.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더 말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거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꿈을 꾸든지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잘 해석해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합니다. 예언은 이렇게 와요.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죠? 잘 보세요. 저도 잘 보는 편이에요. 잘 보고서 예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다고 해서 제가 스피커로 지금 마이크로 말하는 이 말처럼 들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내적인 음성이에요. 내적인 음성. 내적인 비전이고 본다는 것도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거 다 이렇게 환상을 동시에 이렇게 다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그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내면의 스크린에 떠오르고 내면의 고막을 울리는 그러한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소리. 제가 처음에 그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경험을 할 때도 내 안에서 그럼 하는 소리 내가 들렸다 그랬죠. 주님 저 뭐 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전이 없을 때 월급 30만 원 받을 때 저 뭐 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 안에서 부글부글하다. 그럼 근데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그럼 하는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같은 음성이에요. 근데 그 울림이 또 달라요. 내 생각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낸 거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달라요. 자꾸 해보면 경험이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은 못 이겨요. 예언 사역은, 신령한 사역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해본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 계속 해본 사람은 잘하잖아요. 공도 자꾸 차본 사람은 잘 차잖아요.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사역을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하고. 맨날 그것만 또 하고 그러지 말고 맨날 집사님 앉아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맨날 그러지 말고 같은 사람, 만만한 사람 또 찾아다녀요. 아이 그만둬야지. 그런 사람은 또 못 건드려. 또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앉아봐 해가지고 어쨌든 자꾸 하되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는 방법, 듣는 방법, 또 느낌으로도 오고. 느낌으로. 제가 어떤 그런 적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털이 쭈뼛 서는 거예요. 막 닭살이 착착, 뭘 이렇게 무서운 거 봤을 때 쫙 서는 거 있잖아요. 피부가 쫙 서고 털이 쫙 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눈을 딱 감았는데, 요 마음 스크린에 전설의 고향이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여인들 있잖아. 얼굴은 머리가 저 뭐야 저기 2층 저 베란 저 뭐지 벽장에서 싹 기어 나오듯이, TV에서 쑥 시커먼 거 이렇게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요. 꼭 그러듯이 머리가 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뭔가를 자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떤 여자를 자꾸 보세요. 꿈에서도 보고 계시고, 어떤 이렇게 앉아있으면 뭘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음산한 여자예요. 죽은 사람같이 음산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재혼이시래. 자기는 전도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분 목사님은 두 번째 결혼. 이분은 근데 사별을 하셨어. 사별. 근데 자꾸 돌아가신 그분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막 옷 싸가고 막 그거 보이면 막 옷 싸가고 무섭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래전 얘기 익명을 하니까 뭐 괜찮을 것도 같아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다시 이렇게 재혼을 하셔놓고도 딴 행동을 하시는 거야. 또 그걸 결혼하신 사모님이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지. 목사님이 자기하고 결혼했으면 자기만 봐야지 왜 딴 여자를 보고 있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꾸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려주셨고, 그걸 얘기함으로써 그것까지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어쨌든 무언가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그것을 권면으로 위로로 바꾸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자꾸 사역을 해보려고 하세요. 우리 여기 교회 이제 우리 성도가 아닌 우리 교회 적을 두신 분이 아닌 분들은 혹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으면 아무나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해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나 때문에 다 안 하는 거지, 다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서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목자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간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집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간 예언을 하려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내년에 표가 2022 계시를 갑절로 부으시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를 받고, 계시를 나를 위해서도 계시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래서 전달하는 그런 훈련도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우리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셔서 교회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막 무당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보려고 하고 어두운 걸 보려고 하고 사탄의 역사를 보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런 게 역사해요. 어두운 걸 보려고 하면 어두움의 배후는 항상 사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뭔가요? 저 사람의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뭔가요? 그래서 말해주면서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주일날에도 저한테 하게 그러시면 또 이렇게 장로님들한테도 전례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축복 기도도 해주실 수 있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역 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했잖아요. 오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장성한 분들이에요. 예언도 하시고 영적인 꿈도 꾸시고 분별할 수도 있고, 항상 남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예언을 받으려고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연히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언에 관한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분의 의도가 뭐냐?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말라. 예언을 하려고 했지 언제 예언을 받으려고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뭐 어디 꼭 기도 받고 뭐 그러는 거 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 얘기시더라고. 본인이 예언을 해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시고 어디 예언 받지 말아라 이렇게 단도리를 하시는 걸로 이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죠. 예언을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려고 하는 장성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처음 보는 분도 마음을 잘 여는 그런 직업들, 또 그런 테크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언 사역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연 다음에 제가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제게 뭔가를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댁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걸 말씀하시네요. 그럼 그 다음 얘기했어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타락했던지 아니면 교회를 멀리했던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도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의 있게 하라.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째 예의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언 사역자의 예의인 것이다.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예언 사역의 효능을, 유익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언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담대하게 예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예언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언적 감각이 더 도드라지도록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예언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꿈도 예언적 꿈을 정확하게 꾸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지혜롭게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세계교회에 오면 모든 이들이 예언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서부터도, 어떤 성도에게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도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도, 학생들도 예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세계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도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 다른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언의 영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성도들, 그렇게 마음이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적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갑절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 캄만다라 티알람다라스 올라바나나 마카리안도로스 마살라바라 키야마스 인샬라 텔라반나레 안솔로발로 카리안도로스 덴노로디 베레카리아 소로로데레메 샬라카이 펀도로스. 여러 사람에게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샤바라카리나 마라샬라 타라발라키마 보로라라바라 디아라바 소로로 티엔넨네레 디아라바스. 갑절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 갑절의 계시, 갑절의 계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올라다라라바라 김만다라 디알라바라 슐라바라 키아라바스 이마라 디아라바 소로벨란데레 디아라 카노로드베레카리오 소로로드티베레코르덴요르도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전할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할 말을 제게 지금 주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말씀을 지금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베리 칼론돌로디 벨라 샤라카마란 디아라바스 히라바라 티아로도로 셀로 가라 디아라반 살라디 베리카면서 유샤반나나라나라나라 가랄라 발랄레코보로시아 라바라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메는 디아라 라바란 디알로 커마는 디아라 도저레 도라카레세 울라바라 디아라바 세레벨 카리아. 자유가 올지어다. 묶인 것은 풀려날지어다. 묶인 것은 풀려날지어다. 고로나메네 도바라 시알란다라 디아라바. 그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그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오라라라 디베레 두바라 시아라발라 캄만다라 디알라마스 이리빈 나리 언도로스 파센 나레 켄노로 디베레 콜로 살레비안 나라다 이라마 디아라바 쇼로로 딜라이샨 나라 키아라반 소로벨라 디안 포로데네스 이스란 디아르 도메네 코레안 덴주르 탈람마.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살리는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레베레 코르다마 샤란다라 디아라바스.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결심하세요. 가정에서도 예언을 하려고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예언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말라캄마라 티아라바 소로벨라 디아라바 카리온도로 스펠린데레 티오로로 데트롬스 이나마레 디아라바 칼리아 토로 데레 카로도메 샬라레아 파라다마사 카란니아. 아멘. 자라타리아로도메 셜랑가리안도로스 이스란디안도로 디멘나리안다라 시알바를로 캔도로스
인다라티 오르도메 숄롱가라티 아라발라 센도로 디베리 코만데레스 이차린더로스 마살란디 아라바카리 안나라도 모사칼란다레티 메네콘스 인스라티 오르돈 요르데스 파레단야르다시아 아멘. 그 영역에 주의 목소리 울라바라 티아라반 사라발란데레 티오르반 사라발라 티아라바 아라라 티아르 돈요르데스 마살란다라 티아라바 사카만다라스 인사라 티아라바 솔론도로 티아라바 산도로 티바레 칸노론데레 빌라이젠스 이샤랄라 티아라 단연노로스 마살란드리아라 콘도로스 마센도로 티아라반 사라티아 인사라 티아라볼론도로 티아라발라 세레벨라이 겐도로 주베레 카리오 안다로스마스 엔드루 디베레 카리오 안단자르 토메레 카리 암발라시 알바라로 토메레 카리 암마 하라마타 페레 코르데냐르도 스페르돈노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담아주리라. 예언을 하려고 하는 입에 예언의 말씀을 담아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